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GBS의 제목은 평화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안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희도사님부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요즘에 한창 이 시간 되면 사람들이 이 시즌 되면 다들 여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 보려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바뀔 지금 타이밍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매일 가서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도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을 하면서, 근데 사실 운동하니까 좋은 거는 그 아침에 일어날 때도 되게 가볍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부대끼는 게 없으니까 깊이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하여튼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키우던 반려견이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요? 네, 어제 금요일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가 좀 많이 되게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일단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이 크긴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약간 저희 가족 분위기는 약간 침울한 분위기여서 그래서 좀 확실히 되게 있다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화하더라고 집이. 그래가지고 지금에서 수술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죠. 큰 나가지 물어가지고 네, 다행히 옆에 물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여기에 물지 않고 옆에 물어서 장기가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참 마음이 아픈 또 한 주였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 반려견은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인데.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워낙 아끼고 맨날 이제 산책 시켰던 애니까 더 부모님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한 주도 좀 보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네. 저희도 지금 처음 알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로 반려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어떡하냐 오늘. 우리 소망이. 우리 소망이 오늘 평화 소망인데 지금 이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GBS는 그냥 소망이를 생각하면 정말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네, 없네요. 진짜 소망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 그 주상전 목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번 주에 약간 출근일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맞아요. 월화수 오랜만에 군산 부모님 계신 군산집에 좀 내려갔다가 와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데. 아니 뭐 쉬시는 날이니까 상관없죠. 네, 군산 부모님 뵙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가니까 뭔가 휴양하러 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많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나 봐요.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랬던 한 주였고, 그러니까 여기 효영이가 올렸었는데 유명한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 시도사님이랑 제가 유명한 프로그램이 CNB CNB의 CNB 커피 앤 바이블에 CNB 목요일에 출연해서 약간
오늘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 또 이 또 아까 그 익숙하네요. 근데 구조. 자리만 딱. 네, 아, 컴퓨터 구조. 익숙합니다. 네. 아 근데 저도 군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군산에 좀 저는 되게 볼 거 없어요. 아, 주상이잖아, 주상. 김주상 아. 그때 가서 김주상 전사를 봤었어요. 볼 것이죠, 김주상이라고. 정말 군산에 군산의 아들. 군산의 아들. 군산의 아들. 그 정도로 볼 게 없나요? 차마 얘기 못했는데 역시 네. 시험케 하는 사람. 역시 네, 군산의 아들 김주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현우 전사님은 네, 저는 그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시제들. 저도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맞아 몸이 네, 아팠어요. 월요일 날은 몸살이 나고, 아이고. 네, 그리고 그 어제는 이제 설교 날인데 아파가지고 조퇴를 목사님께 구해서 했는데 요즘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 해야 됩니다. 많은 네,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체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전체가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죠? 기본 3대 운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트레이너,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몸이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네. 괜찮은데 어제 네.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진짜 여러분 몸 건강 정말 이렇게 균형 깨지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덥고 힘 빠지고. 맞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저는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육부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는데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제 딸이 영상 모델로 하민이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민이가 이빨 닦는 모습, 세수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전도사님들이 찍었는데 막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근데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 제 딸의 모습이 영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집이 그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순간은 너무 고마운 순간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도 그 구도와 느낌을 못 살리는데 어제 이제 영상 총안을 봤는데 그냥 다른 메시지도 그렇지만 저는 막 그냥 한방 모습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의 이 어린 모습을 내가 영상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면서 이게 아빠의 마음인가 보다 싶으면서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를 준비하는 영상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이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저희 굉장히 특별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전선생님들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네. 저희 F 할때 네. 출연을 이제 거부했었어. 고사 거부는 아니고 고사 해가지고 거부하면서 나쁘게 됐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고사했다. 군산의 아들 왜 그래요? 그래서 논란인데 어떻게 교육부는 어떻게 그 촬영권을 따냈나요? 그게 하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인터뷰는 어렵대요. 인터뷰는 어려운데 이게 딱 PP에 맞춰서 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뭐 그거 너무 재밌대요. 그 자기가 어제 너무 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췄나? 내가 계속 하민아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해봐 막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인터뷰. 그래서 저희의 핀트가 또 불찰입니다. 불찰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대 너무 그래도 그 하민이가 이제 그 BGM만 들어도 아빠 이거? 이렇게 할 정도로 F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희 일단 한 주간 이렇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세런들과 함께 그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평화와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희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오늘의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나 고민거리가 뭐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진로, 취업, 연애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그 안에 꼭 인간관계가 들어갑니다. 인간관계가 들어가서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관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면 나 관계 회복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그러니까 관계가 뭔가 깨어졌던 경험이나 아니면 좋았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전도사님들께 미리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고민 중이셔서 군산의 아들이 갑자기 고민을 다 적어놨다고 제가 알았잖아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민하신 것 같아서 우리 주도사님부터 안 돼요. 좀만 이따가 두 번째 그럼 한번 들어보고. 지목해 주시죠. 네. 관계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아 정말 관계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관계도 이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되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데 저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용기 내서 가족 어렸을 때 휴가 진짜 많이 갔는데요. 약간 이제 대학교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나름대로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냥 되게 부모님한테 표현하는 것도 되게 닥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밖에 사람들보다 더 좀 서먹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제주도 여행을 제가 한번 계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짜는 상황이 아닌데 지도를 펴놓고 진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어머니하고 다 볼 수 있게 딱딱 해갖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거 했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삐걱이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반려견 키웠는데 그 반려견은 부모님이 주인공인데 반려견이 어떻게 주인공이 돼버려갖고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구나. 오늘 토크의 중심 주제가 반려견이네요. 쉽지 않구나 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욕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사람 타기도 힘든데 무슨 애완견까지 반려견까지 태워가는 게 너무 욕심이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서 딱 펼쳐서 지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거는 계획은 제가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 폐기예요. 시작하면 렌트하는 순간부터 폐기야. 바로 그냥 저희 숙소로 가서 숙소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되게 관계가 그래도 되게 그렇게 또 바람 쐬니까 낯선 곳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내 식구를 이제 데려간다는 게 부담이 됐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식당 가도 아줌마가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했는데 저 처음 간 데거든요. 처음 간 데인데 아줌마들이 되게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디 가도 보이는 얼굴에서 가면 시민이어서 이게 웬일이야 오랜만에 왔네.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또 유용하죠. 저 오랜만에 좀 서비스 좀 달라고 그래서 뭐 캔이라도 얻든지 음료수라도 얻든지 해서 저는 참 인상을 좀 이렇게 편안한 인상 주신 부모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제주도 여행까지 해봤다. 좋습니다. 우리 주도사님. 네, 저는 이거 질문을 처음 듣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했던 경험이 없는데 짜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예전인데 처음 사귀었던 사람과 빚을 뭐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별을 통보받고 되게 깨진 관계도 깨진 관계 이별을 통보받고 뭘 했냐면 제가 그때 서울 살고 전주 살았던 친구인데 거의 매주마다 이거 붙잡으려고 내려갔어요. 전주로 군산으로 네, 전주 살던 친구가 그 맛있는 그 일본식 그 스시 사주고 했죠.
그 차비와 그다 합치면 지금 패드랑 할 텐데. 근데 왜 이랬지? 아이 또 후회되고. 후회라뇨. 아이, 잘하셨어요. 근데 그 돈 가끔 생각나는데 내가 안 써도 패드 하나 할 텐데. 네. 여기까지만. 아, 매주죠, 매주. 네, 약간 과장부터해서 매주. 매주 거의 전주까지. 매주. 서울에서 전주까지. 전주까지 관계 회복을 위해 내려가 봤다. 네. 아, 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계를 이렇게 맛있는 걸로 해보기 위해. 네. 네. 아 진짜 저 고생 많으셨네요. 네. 힘내세요. 현우도 고생. 근데 저도 관계적으로 틀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려웠어요. 저한테 어렵고 근데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관계가 저랑 틀어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런 뭐 이런 게 되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찾기 어려워서 해도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아버지랑 어머니 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봤다 이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제가 되게 이것만 하면 관계가 되게 좋아질 텐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산에 가자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아버지 산에 가시고 아들이랑 산에 가는 걸 되게 원하시는데 산에 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했던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맨날 산에 산 조금 이렇게 했던 게 좀 지금 좀 걸리고요. 그리고 네. 어머니 엄마한테는 엄마랑 이제 엄마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한데 막상 이제 엄마랑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좀 안 가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2주 동안 좀 뭐 정리할 것도 있고 사역이 그래서 집에를 이제 안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머니가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누나랑 뭐 가족들은 다 아는데 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한테 조금 더 그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요것만 진짜 사소한 것만 같이 해드려도 정말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아들은 효자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근데 네. 저도 제청합니다. 인정. 이전에도 하게 됐던 그런 이게 딱 관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또 이참에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관계를 깨졌다기보다 거절당했던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랑 교제했을 때 반대가 심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의 반대가 심했는데 3년을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이분들한테 이제 나의 존재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도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게 없다는 생각에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막 좀 과하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관계 회복을 위해 여기까지 해봤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아내와의 교제를 인정받기 위해서 3년간 정말 저는 이제 오로지 그 하나, 나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로 막 3년을 막 달려왔던 것 같은데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약간 그 옛날에 방시혁 씨가 그 BTS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를 키운 건 분노였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 내가 인정받을 때까지 해보겠어.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막 달려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꼭 그것 때문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약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 때문인지 저는 약간 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얻고 싶은 대상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더 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하는 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반대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대상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이해하기 보면 그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어서 5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얻게 된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중재자로 섰다기보다는 한없이 높은 하나님과 한없이 낮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히 막힌 담을 허셨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견고하게 세워진 벽 같은 것들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큐티진이나 커피바이블은 열왕기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다 등지고 자신만의 성읍을 쌓고 자기들끼리 막 복작복작 싸웁니다. 열왕기상하를 계속 보다 보면 와,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도 모를까? 하나님께로만 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모르고 맨날 싸우기만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게 되거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미움들만 더 커져서 이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해서 특단으로 내린 조치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자면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봉합시키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건데, 그 봉합시키는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예전에 임광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환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내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연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받게 된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것들을 이뤄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상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까지도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리 걸었던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고통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비범한 인간이 이런 인내랑 연단과 소망을 막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런 것들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나아가도 우리는 아마 완벽하게 그걸 이뤄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들을 예수님에게 맡김으로써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내려지는 것이죠. 1번 질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첫 번째 화평이라고 했고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8절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회복은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내 거를 깎아내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의 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만 봐서는 예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것도 우리가 어떤 잘남과 멋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맨날 죄밖에 짓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사랑이 정말 콸콸콸콸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잘 내어놓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이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 힘을 주었던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화와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전도사님들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미리 해보았어요. 전도사님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의 위기가 왔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뭐 자원에서 혹시 그랬던 경험 있으신 분들? 예. 신앙이 멀어졌던 거는 군대에서 다들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때때마다 뭐 저는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었는데 그 후반기 교육 때도 뭐 완전 상관없이 살았었거든요. 하나님이랑. 근데 거기서 큐티를 하는 그 형을 한 명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 자대 가서도 한동안 진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진짜 좋은 어떤 군종병 형을 또 만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교회로 가게 되고, 이런 틈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러싼 환경 자체가 워낙에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70명 정도가 있고 저랑 군종병 형 이렇게 2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주제 자체가 신앙적인 것과는, 뭔가 거룩한 것들과 그런 것과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너무나 그 갭이 큰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라는 환경, 그때 이제 신앙이 정말 바닥으로 좀 타락했던 그런 때를 기억한다면 사람한테 진짜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점검을 좀 해줘야겠죠. 지체들 한 명 한 명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군대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 때 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마 저 때보다 더 크리스찬이 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전도사님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념 자체가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사랑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거는 우리를 아예 시족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고난은 성장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멀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공공장소 이런 데서 그냥 뭐 기독교에 비치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보일 수 있지만 그거를 약간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얘기해서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저도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약간 수술을 받으면서 그냥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묵상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사실은 소외받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 안에 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되게 강박한 마음 가운데는 이게 그 환경과 이 사람들의 공감과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되게 제 작은 머리로 하나 이해하니까 그냥 억울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한 뭐해 뭐 이런 되게 너무 어리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모님들은 또 여기서 또 신앙적인 걸 더 찾으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데 반대로 저는 그냥 더 부모님조차도 그냥 너무 저 가식이다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그 당시에 조금 나름대로 이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 자체도 좀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던 모습들이 경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 저희 가족도 좀 크게 아버지가 아프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초반에는 그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라 누군가 조언할 때 안 당해봤잖아 막 이런 말 막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내가 막 이렇게 떨어졌던 저도 경험들이 있어요. 참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아까처럼 환난 가운데 기뻐해라 이런 말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안 들리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가 당사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회복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막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아픈 아버지가 환난 속에서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걸 붙잡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당사자는 기쁨을 찾아가는데 나는 오히려 신앙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거를 막 이겨내지 못하는 거. 저도 스스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자연스레 저로 연결되었지만 저도 그때가 갑자기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혹시 전도사님도 혹시 있어요? 자기가 저도 아플 때 이제 사람이 아프면 처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냥 아픈 통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까지 아키지가 아프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나님인데 연단인데 이 말씀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뚫고 나오기까지 참 힘들었고 그리고 또한 뚫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혹시나 왜요? 아니요. 고속도로인 줄 알았어. 톨게이트. 자,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원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주실 때에는 이렇게 셀원들이 혹여나 정말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정말 놓여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체들을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서로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오픈을 한 다음에 그 지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는 시간을 함께 가진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셀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힘듦도 이야기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야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 이 친구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공동체로 고민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 의미 있는 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것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확 주면서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나 나름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들이 되는 게 있는지 우리 전도사님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만족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만족이 오면서 거기서 기쁨이 좀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교육 훈련도 사라지고 해서 어쨌든 저녁 시간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그 시간대에 가끔씩 이제 고기를 먹으러 이제 우리 저기 결혼식에 가 계신 부상자 선생님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같이 먹으러 가는 그런 걸 하면서 언제나 한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어서 고기를 먹고 고기라는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걸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둘이서 하하호호하면서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게 그냥 내가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없었던 시간인데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감사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만족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저번에 임원단이랑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힘든 시기이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힘든 시기는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좀 어떤 특정 기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천국이었다. 근데 지금도 만약에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친다면 지금의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나마 통화할 수 있는 이 상황도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모든 상황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임원단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거기서 기쁨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거긴 하지만. 좋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조은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또 이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전사님 계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에 있는 한 구절인데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이었어요. 책 찾아요. 방언? 읽어드리고 싶다. 방언. 네. 신가요? 아니에요. 방언. 이상한 언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슴에 미치는 언어를 뜻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의 언어는 서로의 귓가를 맴돌고 가슴까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원초적 언어를 되찾게 됩니다. 그것은 공감의 언어요, 연민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새 방언으로 말하는 곳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다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언어가 뭘까? 그것은 공감의 언어, 연민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닿게 되는 언어.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 그냥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때론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있고 나를 향한 연민과 공감과 긍휼이 담겨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오더라도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팠던 전 경험과 이어가자면 제가 아플 때 그 아팠던 순간들을 딱 헤쳐나올 수 있을 동안 딱 한 가지 말씀 구절이었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희 이 아픔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네가 아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글씨를 뜯고 있는 것은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이야. 그런 해답이 아니라 그냥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시절 특허 하나님의 인내 연애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절이 같은 걸 볼 때 우리도 그래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쨌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도 네. 있으신가요? 저는 앞에 분들이 했던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 해서 제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있긴 한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단어인데 늘 들었던 단어인데 그게 또 유독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삶에 그렇게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뭐 조금 잘 됐을 때 막 우쭐대지 않을 수 있고 조금 아무 일 없을 때 막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물에 이렇게 물을 막 주면 이 물이 싹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뭐 별로 물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방 있다가 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고 매일매일 물 주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식물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내려오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정말 가시적인 멋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딱 나에게 내가 이걸 했을 때 멋있는 결과물이 딱 나오면 나 역시 사역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너무 도취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좀 더 길게 잡고 또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내 기쁨도 똑같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의 유지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GBS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걸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분들이 삶의 특별히 이 토요일 날 나름대로 중요한 이 시기에 자신의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뭔가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 나온 그 방법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셀원들과 함께 셀 모임을 진행하실 때 혹은 여기에 임슬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셀원들로서 참여했을지라도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누게 되거나 지체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참 좋은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느꼈던 하나님을 잘 전달하신다면 아마 공동체에도 커다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평화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6분의 전도사님, 저까지 포함한 6명의 사역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변함없이 예배당 예배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서 등록해도 충분히 다 앉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만약 가능하시다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여의치 않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GBS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